오늘은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읽은 본문을 저희가 돌아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형제들이 와서 참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각자의 자루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게 꽉 차여져 있는 충만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요셉이 할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웠는데 곡물만 그렇게 채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양식까지도 다시 다 그 돈까지도, 각자의 돈까지도 자루에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은잔까지도 한 청년의 자루에,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나귀들이 아침 밝을 때 떠나가게 되었고,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요셉은 청지기에게 말을 하여서 은잔을 훔쳐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형제들이 은잔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요셉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가문의 오래된 모습들을 몇 가지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은과 관련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은 사실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팔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이 다 옷을 찢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정반대되는 상황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셉이 팔리고 나서 요셉의 옷을 찢고 피를 묻혔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에 미움과 분노 때문에 동생의 옷을 찢었던 이 형들이 이제는 자신의 동생을 잃을까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이전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또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 모습에서 마치 예전에 라반을 피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오고 있을 때 라반이 추적을 하죠. 그리고 그래, 갈 수 있다. 근데 드라빔을 가져간 거는 웬 말이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은잔이 그냥 마시는 은잔이 아니라 이제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이라는 말을 일부러 요셉이 시켰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문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은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위치에 일부러 서게 됩니다. 마치 라반이 드라빔, 다시 말해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는 것에 집착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라는 말을 이 야곱의 아들들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드라빔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훔쳐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물론 이번 건은 계획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 라헬의 아들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또 라헬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 형들의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처럼 이 은잔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힘을 충분히 상징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행복한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순서조차도 나이 많은 자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안심하고 안심하는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요셉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누구라도 발견된다라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지만, 이 요셉이 보낸 청지기는 그가 발견된 그가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잘못한 한 사람만 죄값을 구하겠다라는 표현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을 때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많이 바꾸셨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분명히 권위자가 말했는데, 이전에 요셉을 팔 때의 상황만 했더라도 베냐민까지도 이렇게 됐으니 잘 됐다라고 말할 법한 이 형들의 입에서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책임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가 설정한 대로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은잔이 있을 줄 알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점을 잘 치는 나에게 은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냐라는 말을 겹쳐서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요셉이 다시 한번 도망칠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청지기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형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요셉 또한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에도 여전히 요셉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지금 형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테스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보여지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형통한다라는 이 표현이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돌아보건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형통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든 그 모든 것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여전히 보여지는 이 모습 가운데 이 드라fin과 은잔,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쉽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누구든지 그게 발견된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언어의 모습이 야곱의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야곱이 라반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잊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저희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너무 쉽게 단정하고 내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또 피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픔도 어려움도 또 우리의 못난 모습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에게는 죄가 없으리라 라는 이 표현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저희에게 이미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옷을 찢어주시고 또 벌거벗음 당해주셨던 그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